하루는 마귀가 상가의 진열대에다가 자신의 모든 도구를 내다 놓고 경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재밌는 물건들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한 상자에는 유독 비매품 이렇게 크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신사가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왜 안 파는 물건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그 물건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도대체 무언데 말이에요? 이랬더니 이것은 낙심이라는 물건인데 사실 마귀인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한 것이 쉽지 않지 않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오. 이렇게 마귀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마귀의 꾀입니다.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면 의욕을 잃게 되죠. 사람들에게 실망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참 믿음직하고 좋았던 사람인데 그냥 실망을 하게 돼요. 또 신앙생활도 힘들고 따분해집니다. 하던 일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고, 이 낙심이 심하게 되면 죽고 싶은 충동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낙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헛송세월하면서 보내다가 다 죽었습니다. 낙심은 이만큼 하나님 나라 성장에 방해되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이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에 데려다가 가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의기양양해지고 더 승리의 어떤 개념이 강화되어야 될 텐데, 그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 여왕이 내가 오늘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을 쳤고 또 엘리야도 도망을 쳤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려서 광야의 어떤 로뎀나무 밑에 도착을 했을 때 기진맥진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아니고 거제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에요. 오늘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인데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왕비의 말 한마디에 낙심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사전에는 낙심을 정의하기를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한 마음이다 그럽니다. 내가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상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은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을 사람이 왜 합니까? 우리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낙심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계획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수험생이 원하던 대학을 정해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지방대학이지만 아주 명문대학을 들어갔고 4년 내내 두수의 성적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사람이 대학 교수쯤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어떤 그 큰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은 조울증이 걸렸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조울증 환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망친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한 여성이요, 유튜브에 올린 자기의 게시물이 조회수가 많지 않다 이래가지고 총을 들고 유튜브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난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했고 본인도 죽게 되었던 그런 보도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험에 떨어진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왜 또 방황까지 해야 됩니까? 취업이 안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왜 정신병까지 걸려야 됩니까? 네? 여러분,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낙방은 했지만 실력은 좀 더 늘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입사시험에 떨어졌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 눈은 좀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좀 대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낙심하는 분들의 고질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일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참지를 못합니다. 남 앞에 체면이 서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낙심해서 진짜로 얻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패를 했어도 좀 배짱을 갖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경자하십시다. 이제 배짱 갖고 사십시다. 이 배짱이 있어야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정신의학자 이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에도 잘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늙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배짱으로 삽시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고전문학자인 양주동 박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시영 박사가 대구 피난지에서 양주동 박사에게 고전문화라는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양주동 박사가 어느 대목에서 고개를 살짝 흔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아하죠. 아주 민망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이 양주동 박사가 더 큰 소리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야, 내가 모르는 건 너희들도 몰라도 돼.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와 웃고 이제 끝났대요. 그런데 이 이시영 박사가 훗날 배짱으로 삽시다는 이 책에서 이날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 어쩌면 그렇게 모른다는 소리를 자신 있게 할까. 적당히 얼버무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었다. 더구나 선생의 능면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은 분명하게 모른다 하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만만한 여유요, 배짱이다. 자신 없는 사람은 모른다는 소리를 못한다. 무시당할 것 같은 소심증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를 숨기기 위해 더 떠들어대어야 한다. 돌팔이 치고 만병통치 못하는 녀석이 없다. 의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명의가 될수록 모르는 병이 많다. 여러분, 실패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게 돼버리면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고 더 많은 자원이 자기에게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라는 것 때문에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자원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내 생각대로 얻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얻은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무지나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당당함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한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또 혹시 남들이 나를 무시하다고 할까봐 안 무시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쓸데없는 것에 애를 쓰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배우면 그만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누가 나를 보고 무식하다고 한번 비웃을 수는 있겠지. 인격 있게 받는 사람은. 그러나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배짱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몸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죠.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빠지고 합니다. 체형도 달라져서 다리는 자꾸만 가늘어지고 배는 자꾸만 뚱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달리기도 곧잘 잘했는데 이제는 걷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강사님은요. 자기 프로필에다가 70이 넘은 분인데도 아직도 50대 초반의 사진을 내놓고 있어요. 저보다 더 젊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미덕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추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요. 늙어가는 이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새로워지는 나의 속사람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신앙을 가짜 신앙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담담하고 담대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늙어가면서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몸까지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몸이 지치면 당연히 마음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쉽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성경 공부야말로 싫고 귀찮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마귀만 역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고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몸이 지칠 때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정말 싫어지고 영적인 활동은 정말 둔감해지기 쉬운데 이때 하나님 역사합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귀가 역사할 틈바구니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라. 둔감해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요. 교회 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다 내려놔야 돼. 피곤하도록 일하면 안 돼.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예배드리고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점점 다 내려놔야 돼.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40대부터 교회 일 다 내려놔가지고 새벽에 안 돌아갈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사람이 낙심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미래에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 때문에 좀 힘들긴 해도요. 낙심은 안 합니다. 꿈 때문에 오히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홍해 앞에 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까지도 갈 것이다. 광야가 무슨 그 걱정거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열심히 뛰쳐나왔어요.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뒤를 돌아보니 로마 애국 군대가 그냥 말 타고 막 구름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은 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이 뭡니까? 이런 거죠. 애굽에 종되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도 10가지 하나님의 재앙들을 보았고 6월절의 놀라운 역사도 보았고, 예?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당장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이들이 적어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런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순간 바로 즉시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2번 내지 3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꼬박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들었고 그야말로 세상 천지에 이 사람들만큼 주님과 함께 수련회를 멋지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막 자라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나서야 될 사람들이 막 낙심을 하고 예수를 떠나버려요.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돌이켜 왔어야 다행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면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믿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낙심은. 그 낙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구한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이라는 이 세력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이겨낼 수가 있냐고요. 그냥 낙심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알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낙심을 이겨내는 삶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야 낙심하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죠. 우리의 육체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월 따라 늙어갑니다. 옛날 한참 때 같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달리고 싶은데 달리면 엎어져요. 유치원은 괜찮아요. 아직 아빠들이 젊으니까. 초등학교쯤 되면 옛날에 부모와 함께 달리기 대회 같은 것들이 있던데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한 번 달릴 때마다 한 파스 달릴 때마다 둘이 아니면 셋이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그러는. 마음은 달리고 싶은데 그래서 확 발을 내딛었는데 육체가 바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질과 명예와 지식 같은 것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그걸 먹고 그걸 입고 그걸 덮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예도 떠나갑니다. 물질도 떠나갑니다. 지식도 떠나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 육체만 보고 살다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속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나 이 말이에요. 울고 싶어. 나를 봐도 그래. 육체로 보고 살고 싶지 속사람을 보고 살고 싶은 사람이 몇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육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하나 있으니 내 안에 내가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안 보여.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지. 속사람이 안 보여. 껍데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만 껍데기 내 아닌 속에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내가 강건해지기 위한 비결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속사람인 예수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나가 강력해지려면, 강해지려면, 그래서 그런 내가 드러나서 세상을 살아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생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자 낙심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에 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죠. 이때 제자들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낙심에서 벗어났다. 드디어 낙심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접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을 때는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도망가고 툭하면 겁을 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신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에 비하면 시간상으로 예수님과 너무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과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몇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한국 개신교의 핸디캡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입으로 믿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보다도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더 적어 보이는 이 무기력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환란의 환경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드디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죠. 근데 뭐 열매 많이 맺고 뭐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 자꾸만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차별 지었던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도요, 다 평준화돼 버려요. 이제는 병이 하나둘 생깁니다. 사장님도 병이 생겨서 입원해 있고, 종업원도 병이 생겨서 입원해 있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심지어 병원에서 장애인 판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이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붙들고 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곧 만날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살이가 늙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나이가 들어도 이로운 삶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이 찾아온 낙심을 이길 수 있느냐?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한 것입니다. 뜻대로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전형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만큼 이길 수 있는 작은 자였다 이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서 놀랍고 두려워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성경을 찾아 읽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데도 안 기뻐. 기분도 별로 안 좋아. 이 세상의 것이 별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거보다도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큰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이 형편보다도 나의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반비례해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믿으면 오늘 내 형편 처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찾고 찾으면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피곤해도 억울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 우리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다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나요? 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낙심케 하는 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100%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나는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껍데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들은 모르게 해놔놓고 내 안에는 자존감이 아주 낮아 있어요. 자신감이 그냥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낙심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껍데기, 세상 사람들은 이 껍데기로만 살지만 우리는 이 껍데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신음 스토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 속에 있대. 그러니 껍데기 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만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그 얘기가 나오죠. 뭐 내용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 가부가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란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는 인간인데 이 가부 뭐 신경 쓰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가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말을 강청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두드리고 호소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귀구멍이 있어. 귀가 시끄러운 거라.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8장 1절은 어떻게 얘기를 끌어가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낙심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면 선하신 내가, 선하고 좋은 너의 목자된 내가 왜 안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대로 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기도할 마음만 먹었지 기도는 별로 안 해. 우리 새벽기에 금요 능력예배 기도에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후패해져가는 내일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백값을 더 큰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위하여서 내 자식을 위하여서 돈 벌어준다고 욕보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은 재물이 아닙니다. 번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날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때에 선하시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한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준다니까 제발 좀.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을 들어준다고요. 그냥 생각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속지도 않는 분이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볼 때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변변치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었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레아는 너무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요셉은 학대를 받아서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았고 삼손은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가부였고 욥은 파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세례요한은 벌레를 먹고 살 정도로 가난했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쉽게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하는 자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쓰인 자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5 남자와 살림을 했던 여자였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자였고 바울은 너무 종교적이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으로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오늘 내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낙심할랍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